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내면에 두 개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죄의 나무로서 육체에 따라 자라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육체,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살면 이 죄의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이 무디게 되고 마비가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무감각의 상태가 됩니다. 죄의 나무가 울창해지면 여러분, 내가 있는 곳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또 다른 나무 하나 있잖아요. 성령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게 되면, 은혜의 양분을 먹고 자라게 되면 여러분, 이 성령 나무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면서 제일 먼저 죄의 나무를 고갈케 합니다. 은혜의 나무, 성령의 나무가 자라게 되면 죄의 나무가 영양분을 잃게 되죠. 그래서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나무에 어떻게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성령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 저 성령 나무가 자람에 따라서 죄의 나무가 고갈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육체를 따라 자라나는 죄의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15개의 죄악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15개의 죄의 열매들은 그 시작이 다 죄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겠죠. 내 마음속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음란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성에서부터 시작되는 범죄들입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와요. 우상 숭배, 주술. 여러분, 어저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미신들, 다른 종교는 다 자기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신 누구를 위해서 섬깁니까? 미신 그 자체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들은 다 나를 위한 부속품일 뿐입니다. 달래고 얼레서 자기에 대한 그 저주를 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미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상 숭배, 주술,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여기에서부터 기인된 범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여러분 이단,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높아짐, 교만,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 그런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누구나 다 교만함이 있는데, 이 교만함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떤 죄성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욕심, 탐심. 더 쌓아놓고 싶어하고, 여러분, 자기가 쌓아놓는 것으로 자기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 탐심에서부터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정욕, 자기 사랑, 높아짐, 탐욕,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을 단속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그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죄성은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를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에 반응하여서 이런 죄악들, 이런 범죄들, 이런 악독함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욕심이 있죠. 죄성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사탄의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결탁하여서 반응을 보이면 그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내 안에 죄의 나무를 완전히 메마르게 하고 고갈시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죄의 나무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 자신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말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면,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성령으로 죽이면 오히려 죄가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특히 무엇이 살아나냐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 그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들 이렇게 보면은 먼저 수술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표적 치료를 하잖아요. 항암으로 그 암을 막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작아지면 대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성령으로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자유. 여러분 보세요. 어둡고 깜깜한 길을 갈 때에 우리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낮에는 대낮에는 평탄한, 그리고 대로라 할지라도 깜깜하면 여러분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무섭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옛날에 시골길, 뭐 요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여러분, 칠흑 같은 그 어둠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는 그럴 때 가기가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깜깜한 밤길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습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로등 하나가 이렇게 딱 켜져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것도 보이고 피해갈 수가 있고, 웅덩이와 또랑이 있는 것도 피해갈 수가 있고, 여러분, 낮에 소가 싸놓은 배설물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위험한 것을 피해갈 수 있고 장애물도 넘어갈 수가 있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아주 작은 죄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보기도 싫어. 아우,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귀가 죄 짓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눈이 죄 짓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과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누가 더 작은 죄인이고 가늠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밤에 똑같죠. 가룟 유다는 돈 받고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 누가 더 큰 죄인이다 이거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러분 죄가 활성화되도록 내버려뒀고 한 사람은 그 죄를 죽였다 말이죠. 여러분, 두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그래서 완전히 딴판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자로 끝나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대명사로 남았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안에 자라고 있는 죄성을 그냥 방치해 뒀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그 죄성에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니까 여러분 그 죄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잖아요. 죄가 이 사람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죄가 그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간곡한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죄성을 죽이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분부하신 바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죄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의 평생 가운데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지내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활성화되어 있는 죄성이 인도하는 길로 가면 여러분 죄 짓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냥 아예 중독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즐거움은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는 맛있고 달콤하지만 여러분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에 속한 것들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3월이 시작되는데 내 안에 죄성을 성령으로 죽이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는 참된 자유가 있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로 주의 길을 걸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락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